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빛을 가득 쐬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사랑에 빠지면 모든 세상이 핑크빛 안경을 쓰고 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이야기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죠. 주변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인데, 뭔가 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뭐예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많이 담겨 있는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들이 강조할 때 많이 쓰이곤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랑에 빠져 콩깍지가 쓰여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정상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잘못된 콩깍지에 씌여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돈이라든지 또 명예라든지 어떤 가문이라든지 또 학력이라든지 또 외모 등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세상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에 박힌 그런 기준들로 우리의 시야가 가려지게 되고, 또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마치 콩깍지가 씌어진 듯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잘못된 콩깍지를 벗어 던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은요, 상대방의 부족함보다도 장점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기준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경청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틀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는 순간이 언제예요?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확신만 하게 된다면 조금 전까지 증오와 편견으로 가득 찼던 그 생각들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특권마저도 내려놓기 싫은 욕심마저도 내려놓고 얼마든지 나는 그 사랑 안에서 바뀔 준비가 되었다라는 게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위대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사람들의 생각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랑 해볼 만하다,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을 언제 해봤나,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거 아니죠?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난날의 가치관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게 되고 그 가운데 놀라운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의 모든 시대적인 평가와 판단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또 왕으로 고백하게 되는 귀한 신앙 고백이 연결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사랑의 능력,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아름다움만 보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움만 본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아름다운 면을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면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첫 번째 내딛는 그 말이
나다나엘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는지 저희들이 4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안다 모른다. 훌륭하십니다. 모른다예요. 속담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 보시는 데는 은사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지금 하시는 말이 뭐예요?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강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그럴까요? 전혀 반대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나다나엘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나다나엘의 그 사람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46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46절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나다나엘이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지역입니다. 출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이 사람은 어떤 평가를 하냐면 어느 고장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가능성은 중요치 않아요. 너 어디 출신이야? 이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다 부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신 성분에 따라서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이런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들은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46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야, 어떻게 나사렛 동네 출신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사람을 쉽게 평가하느냐. 그런 법이 어디 있냐. 그렇게 쉽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와서 직접 만나보고 눈으로 보고 대화해보고 경험한 것 가지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라. 누가 이야기해요? 친구 빌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고집불통입니다. 야, 내가 알아. 가서 보지 않아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야. 요지부동입니다. 황소고집이에요. 그래서일까요? 빌립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5절 말씀을 한번 가봅니다. 45절 저희들이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너무너무 빌립이 뭐예요? 답답한 거예요. 야, 뭐 이렇게 꽉 막혔냐.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에 설득을 해나갑니다. 뭐라고 해요? 여기 보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가 아니냐. 처음 시도를 뭘 해요? 성경으로 이야기를 해요. 야, 기록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성경으로 이야기하면서 입증을 하는데도 나다나엘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도전합니다. 그게 뭘까요? 야, 기록된 말씀 가지고 믿지 않으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자. 우리가 가서 만났다니까?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야.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책 안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가서 만났어. 내가 가서 체험했어. 내가 경험한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체험했다.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듭니다. 안 믿어! 그러고 있어요. 더 답답해졌어요, 빌립이. 이번에는 어떻게 도전을 할까요? 구체적인 사실, 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때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실적인 체험이 다 있어. 역사적인 사실이야.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예수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도 안 믿죠. 친구의 체험도 안 믿죠. 역사적인 사실도 안 믿죠. 어떤 것 때문에? 출신이라는 그 성분 하나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무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다나엘입니다.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에요. 제가 옆에 있었으면 한 대 확 쥐어 박아버립니다. 친구고 뭐가 없어요. 그냥 확. 그 정도로 굳어있고 꽉 막힌 사람이 누구예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나다나엘뿐만 아니에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기준이 딱 그 수준이에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단정해버립니다. 그 시대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모릅니다. 학벌, 지연, 혈액형, 요즘에는 MBTI, 여러 가지 것들,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붙이면서 사람을 가둡니다. 그렇게 미래를 막아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행복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너무나 불행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 한 장로님이 제게 와서 목사님, 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운을 띄었어요. 그 아이가 제게 와서 하는 말이 쌤통이다 쌤통이다 하더래요. 그러더래요. 아이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을 두고 그 작은 아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 순간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내 마음에는 그 마음이 없었나?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못된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긍휼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목사가 뭐 이러냐?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 경험한 그 경험 때문에 그냥 뭉텅거려요. 그냥 뭉텅거려서 나사렛 출신이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단죄하면서 용납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도 못하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으시면서도 지금 그 못돼 먹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말이 돼요? 왜 간사한 것이 없어요? 왜 못된 것이 없겠어요? 왜 부족한 것이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보는 거예요?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좋은 것을 구별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48절 말씀으로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를 보시는지 그 시각에 대해서 48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예의를 갖춘 말처럼 느껴지시죠? 부드럽게 순화된 말처럼 느껴지시잖아요. 이걸 직설적으로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다나엘이 네가 알긴 뭘 알아? 이 얘기예요. 느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네가 알긴 뭘 알아? 이 얘기예요. 좀 느낌 오시죠? 내가 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 너 욕하고 있었어. 너 나쁘게 평가하고 있었어. 그것도 모르고 나를 칭찬하는 주제에 이 얘기예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 속에,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그냥 옛날부터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슨 말이냐면 너하고 빌립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해요. 왜요? 좋은 얘기를 안 했거든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른 그 사건, 그 시점을 알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무시했던 말들을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방구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다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거든요. 그곳을 성전처럼 생각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빌립의 모습만 언급하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경건한 모습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좋은 모습만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알지만 너의 부족한 점이 뭔 줄 알지만 그건 내 기억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시선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과거의 허물과 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어두운 곳에 행했던 그런 나쁜 마음들, 생각들, 행동들 다 아세요. 그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어쩌다 헌신한 것, 어쩌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신앙의 고백들, 어쩌다 새벽기도 한번 나오시는 것, 네. 그런 것만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면만 바라보고 싶다, 너의 사랑스러운 면만 바라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의 욕설과 편견에 찬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 잊으시고 축복의 자리로 그를 인도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랑의 시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나다나엘에게 나타내고 싶으셨다고 한다면, 신적인 존재라는 걸 자기가 나타내고 그렇게 알리고 싶었다고 한다면 나다나엘이 딱 오자마자,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불꽃 같은 눈동자와 함께 쳐다봐야 돼요. 네 이름이 나다나엘이었다. 네가 나를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했지. 네가 빌립에게 했던 말 이 자리에서 똑같이 나에게 다시 한번 해봐. 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그래, 내가 나사렛 출신이다. 네가 나한테 보태준 거 있냐? 한바탕 혼내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야, 신적인 능력이 갑자기 배가 되겠죠. 그러셔도 될 텐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 자신을 향한 지독한 독설과 편견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나다나엘의 아름다움만 바라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너의 기도하는 모습만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목부터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바보 온달이라고 너무 쉽게 제목에 타이틀로 탁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온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보스러운 면이 조금 있지만 온달이라는 사람은요, 효성이 지극했던 사람입니다. 순박했던 사람입니다. 힘은 장사였던 사람입니다.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한 가지, 그 사람의 바보라는 색깔을 그냥 칠해버리냐는 거예요. 그의 좋은 점을 가지고 순박한 온달, 힘이 센 온달,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온달, 이렇게 제목을 짓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선은 누구만 가지고 있었어요? 평강공주만 그 바보를 장군으로 바라봤어요. 깨끗한 종이 위에 그의 미래를 평강공주만 그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부족한 부분 내가 맡겨주면 되지. 그게 평강공주의 사랑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사람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세월이 갈수록 정말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갑자기 보게 됩니다. 또 그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사람이 내게 나쁜 말을 한 순간도 있겠지만 내가 위로가 되는 말을 했던 그 시간들, 그 사람의 헌신들, 희생들, 좋았던 면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만 가지를 나쁘게 보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나 그 만 가지 은혜를 다 흘려버리는 우리들의 일상이 참 쉽게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부족함은 내가 메꿔주겠다고. 아니, 그만큼 나한테 실수하고 아프기도 했지만 나에게 잘해준 것도 많으니까 괜찮아. 내가 어쩌면 더 잘해줄 수 있을 거야. 이런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시는 교우들 간에 서로 보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왜 흠이 없겠습니까?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이 헌신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친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서로 호감이 가는 면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모습 우리가 용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좋은 점을 좀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와 후배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면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 가지 흠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냥 만 가지를 끌어내리는 게 우리들의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수고하고 헌신한 아름다움을 보면서 잘한 것들은 칭찬해주고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서로 다듬어 나가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쩌면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고마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맨날 잘못 보세요.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그 훌륭한 학자들, 그렇게 경건한 바리새인들,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들을 다 마다하세요. 그리고 제자로 택한 사람들이 다혈질의 성질 급한 어부들, 욕심쟁이 세리마태, 약삭 빠르고 성질 급하고 출세지향적인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 그리고 앞권은 이거죠.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론 유다 같은 사람들. 보는 눈이 없어도 어쩌면 그렇게 보는 눈이 없으신지 참말로. 유다뿐일까요?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나중에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보는 눈이 없어도 저보다 참 뒤떨어지세요. 그리고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저같이 흠이 많은 사람을 목사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목을 가지고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다나엘 같은 사람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그것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거하고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으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렇게 바라보시는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것은요, 오늘의 모습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학생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훌륭하게 만들 미래의 모습으로 오늘의 내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금식하면서라도 내가 내 자식 훌륭하게 만들 거야. 내가 내 물질 들여서라도 내가 헌신하고 우리 자식들을 섬겨서 훌륭한 사람들로 만들 거야. 그래서 자녀를 바라볼 때 미래의 훌륭한 사람으로 덧입혀서 바라보는 거지 오늘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대로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부모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이 부모님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뿐만 아니라 직장의 동료들까지 사랑의 아름다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의 가능성보다 누구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만 본다고 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에 임직 예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긍정적인 시간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임직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긍정적인 시간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종교회에서 나중에 임직 받으실 분들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을 뽑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 주님의 모습만 생각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악을 씻은 모습으로 바라보십니다. 십자가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지 우리 자체로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권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거다,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어느 때 세우세요? 어린 소년일 때 세우십니다. 원래 그렇게 왕으로 세우시면 안 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를 왕으로 세우세요. 그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세요. 왕 같아요? 왕 근처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저보다는 다윗이 나아요. 그렇잖아요. 모습을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은 누가 만드시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만들 거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목동을 뭘로 기름 부으신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뿐만 아니라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죄와 악과 양심이 찔리는 행동들 주님께서 다 아시지만 기억지 않으시고 다 잊으시고 오히려 좋은 점만 보신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만 보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다 가리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실 미래를 꿈꾸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사랑의 가치를 덧입혀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좀 뜨이시고 그 자유함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각이 새롭게 되시고 그 새로워지는 그 시각 가지고 나도 참 자유를 누리지만 옆에 있는 교인들과 또 세상 가운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참 자유를 선포하시는, 복음을 선포하시는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